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죠. 갑자기 왜 울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성결하게 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1등 국민인가요? 우리나라의 1등 국민은 누굴까요? 대통령인가요? 늘 쌈박질하는 국회의원들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1등 국민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럼 어찌 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1등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1등 국민은 누구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그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1등 국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오는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남자의 성기가 잘린 사람을 말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내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내시. 왕궁에서 왕 옆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데 거세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궁녀들이 많잖아요. 다 왕이 거느리는 궁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상선 어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다 부인을 두고 양자를 두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거세된 자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방신 시벨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거세한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렘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우리나라 마치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내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래서 그 이방신 또 혹은 이방 왕궁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상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가증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또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10대 이르기까지 못 들어온다. 사생자는 당시의 사생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하는 거죠. 어머니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음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대 후손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장관을 세운다, 무슨 공직자를 세운다 그럴 때는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뭐 10년 전, 20년 전, 뭐 몇십 년 전 일들까지 탈탈 다 털려요. 다 보시죠. 또 숨어서 했던 일들까지 어쩌면 그렇게 잘도 찾아내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뭐 다 찾아내가지고 하여튼 낙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거나 또 국회의원 어떤 장관이 되려면 무흠무결해야 됩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는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막 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 대야가 있죠. 놋대야라고 하는 큰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들, 죄인들은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수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배로 들어오도록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오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실 때에는 예배 시간 10분 혹은 15분 전에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준비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세요. 다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이죠. 자, 또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래, 암몬 모압 족속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들을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힘들죠. 광야 생활하니까. 그때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은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그런 비정한 모습을 보이죠. 고난 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안 주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라고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자꾸 나눠줍시다, 구제합시다, 도와줍시다, 섬깁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 돌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들에게 눈을 두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 이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잠언 19장 말씀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못 본 척한 거죠. 안 도와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못산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구박했던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5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또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거죠. 또 발람이라고 하는, 민수기 우리가 22장에서 봤었죠.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입을 막으시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발람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가? 효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순종을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1, 2, 3, 4 부족한 게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했어,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부모 눈에 볼 때 좀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영원히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게 성경적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을 놓고 분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요. 아이고 뭐 요즘 돈 쓸 때도 많은데, 요즘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아이고 뭐 이렇게 자꾸 하다가 나는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성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14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까지도,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해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제 광야잖아요.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지나올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론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문제였겠지만은 바로 따라오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배설하는 문제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야, 저 광야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저 300만 명이 매일같이 날마다 일을 처리했을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죠. 화장실 급할 때는 삽을 가지고 나가서 웅덩이를 파고 이를 보고 땅을 덮어라. 더러운 것이 땅 위로 보이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덮어라.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해보셨나요? 밭에 가서 산에 가서 일 볼 때 급할 때 그렇게 해보셨나요? 자, 어쩌다가 그렇게 한 군씩 이렇게 구덩이 파고 일 보는 거야.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300만 명이 그렇게 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일 보고 다 흙으로 다 덮어놨겠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이고 폭탄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화장실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네, 어쨌든 땅을 파고 잘 덮어라. 왜?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잘 덮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도 성도님들이 오고 갈 때 쓰레기도 좀 주우시고, 이제 정자를 이쪽에 옮겨놨더니 또 이쪽에 와서 또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담배 피고 꽁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참 불편해. 지금도요. 지금도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가다 보면은 담배 피고 꽁초 밖에 다 버려요. 차 속에다 좀 놔두고 나중에 쓰레기통 버릴 일이지 꼭 밖에다가 버려요.
우리 교회 앞에잖아요. 정자 그것도 좀 쉬고 꽃도 예쁘게 잘 갖고 놓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뭐 쉬고 뭐 담배 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꽁초는 자기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꼭 버리고 가요. 어떤 놈은 또 기둥 속에다가 또 끼워 놓고 가는 놈도 있어. 기둥 속에 끼워 놓아.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들을 거룩하게 해라.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며 가며 보실 때 쓰레기도 잘 줍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게 마당을 깨끗이 하고 또 화단도 예쁘게 잘 갖고 놓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창기, 이 창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여자 창녀든 또 남창이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십니다. 또 19절부터 보면은 이자의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말아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저 나누어 주고 베풀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또 서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왜?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남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먹는 거야 상관없지만 싸질머지고 나오지는 말아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민,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이죠.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 또 죄를 짓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 긴장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들을 잘 막아내고 극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나아가 저 북한 땅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